여러분 살면서 진짜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그 도움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예상치 못한 은인을 만나게 되는 두 가지 핵심 원리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누가 좀 기적처럼 나타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 말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에 따르면 말이죠. 도움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 사람, 그러니까 은인을 통해서 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도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은인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 건데요. 먼저 도움이 어떻게 오는지부터 시작해서 바울이라는 인물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통해 배우는 두 가지 원칙, 두려움 속에서의 순종과 큰 그림을 보는 충성심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고대 도시 고린도에서 활동했던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바울은 정말 사면초가였어요. 가는 곳마다 엄청난 박해를 받으며 쫓겨다녔거든요. 그러니 고린도에서도 여기서 또 쫓겨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죠. 바로 그때 이 반대 세력이 작정하고 그를 새로 부임한 총독 갈리오한테 고발해버립니다. 근데 이 갈리오라는 인물이 바울 편을 들어줄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로마의 질서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력자였거든요. 와, 이제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가는구나 싶었는데 바로 여기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갈리오가 바울의 은인이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갈리오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무슨 심각한 범죄도 아니고 당신들 종교 내부의 문제 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 되기 싫소.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갈리오가 바울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이 종교 문제에 엮이기 싫다는 그 무관심 때문에 사건을 기각해버렸다는 점이죠. 아니 그냥 귀찮아서 내린 이 판결 하나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무려 10년입니다. 이 판결이 하나의 판례가 돼서 그 후로 거의 10년 동안 바울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온갖 박해로부터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준 거예요. 와,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죠. 아니, 바울은 자신한테 일말의 관심도 없었던 이 사람한테서 어떻게 이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도움을 받기 직전까지 바울은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두려움 속에서의 순종. 갈리오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뭘 했는지 이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요. 바울은요, 정말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신성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 여기 계속 머물면서 하던 일을 계속해라.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심정인데 완전히 반대되는 지시를 받은 거죠. 이 상황이 마치 그 홍해 이야기랑 똑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맹렬히 쫓아오고 앞은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완전 막다른 길이죠. 그런데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길이 생겨요. 근데 그 길이 양옆이 거대한 물벽이에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무섭잖아요. 그런데도 그 길로 첫 발을 내딛는 것. 바로 이게 두려움 속에서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웠지만 머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그 순종이 예상치 못했던 은인 갈리오를 만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준 셈이죠.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바울이 있었던 거니까요. 자, 두려움을 이기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첫 번째 열쇠였다면 두 번째 열쇠는 그 사건 이후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지치지 않는 충성심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계속 나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갈리오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잖아요. 그럼 좀 쉴 법도 한데 바울의 행동을 보세요. 오히려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고린도에 더 머물면서 사역을 이어가고 또 에베소,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막 돌아다녀요. 심지어 다른 공동체를 돕겠다고 1500km가 넘는 거리를 직접 걸어서 떠납니다. 대단하죠? 아니, 대체 어디서 이런 지치지 않는 열정과 충성심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답이 바로
큰 그림을 보는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 명의 석공 이야기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지나가는 사람이 세 명의 석공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어? 첫 번째 석공은 그냥 돌 깨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건 그냥 노동이죠. 두 번째 석공은 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이건 과정을 보는 거고요. 그런데 세 번째 석공의 대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지금 위대한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와, 이 사람은 지금 눈앞의 돌멩이가 아니라 거대한 비전, 즉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세 번째 석공처럼요.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어떤 위대한 목표의 일부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일은 더 이상 단순한 과업이 아니게 됩니다. 열정과 목적을 가진 사명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치지 않는 충성심의 진짜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움, 그러니까 은인을 만나기 위한 두 가지의 열쇠. 첫째, 두려워도 옳다고 믿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순종. 그리고 둘째, 내가 하는 일에 더 큰 의미,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충성.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 깨고 있는 그 돌, 쌓아 올리고 있는 그 벽돌은 과연 어떤 위대한 대성당을 짓고 있는 건가요? 어쩌면 그 큰 그림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에도 놀라운 열정과 함께 예상치 못했던 은인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